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그는 이제 한 2년 정도를 지낸 이후에 풀려나기 바로 전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희생, 그들의 섬김에 무한한 감사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의 헌신, 너희의 수고, 너희의 기도로 내가 힘을 얻고 있다. 그리고 나도 이곳에 있지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해 나갔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저려오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써나가는데요. 개인적인 간증과도 같은 글이기도 합니다. 또 이 빌립보 교인들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이 상황 가운데서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소수가 모이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때로는 다툼도 있고 시기도 일어납니다. 그런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너희가 한 마음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겨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듯이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예수 그리스도도 그가 겸손함으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다. 그래서 너희가 교회를 섬길 때 또 너희가 성도들과 함께 할 때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상대를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하는 그 말씀을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이제 오늘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은요, 두 번째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마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 같이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 진행형입니다.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나는 몇 년 동안 예수 믿었고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받았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구원은 완성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가 10년 전에 예수를 믿고 2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이고요.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마라톤 선수가요, 골인점을 향해서 무단히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경주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켜라, 이루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또 착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본문을 보면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 나는 격리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나도 이곳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다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항상 복종하랍니다. 항상. 무엇에 복종해야 할까요? 우리의 복종의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복종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피조물에서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주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라.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 안에서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믿음 지키며 살아라 그 말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렵다는 말, 떨린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 두려움은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거룩함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두려움은 내가 해를 입을까봐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칼을 들고 들이섰으면 두렵죠. 무서우면 떨리잖아요. 나를 또 해하려고 하는 자가 앞에 나타나면 무섭고 떨립니다. 맹수가 예를 들어서 내 앞에 나타났다. 그럼 무섭고 떨리죠. 그것도 무섭고 떨리는 두려움이지만 그 외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존재,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피조물로서 그 앞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말합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코람데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여건, 사람, 나를 두렵게 하는 대상, 이런 걸 두려워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한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믿음 있느냐, 믿음 없느냐 판가름하기도 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룬다는 것은 완성시킨다 그 말이기도 하고요. 또 이룬다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유지한다, 그리고 보존한다, 간직한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완전히 이루었어, 성공했어, 그 말은 성숙했어, 성장했어, 그 말과 또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완성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보를 보이는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완성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다 소멸하고 쏟아버릴 수 있습니다. 10년 전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을 비교할 때 나는 그때보다 지금 믿음이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그때는 참 믿음 좋았는데 지금 왜 이 모양이지? 라고 말할 수 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대로 유지된다면요,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쌓아놓으면 차곡차곡 쌓인다면 오래 믿은 사람이 믿음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소멸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믿음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전진해야 합니다.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완성시키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가? 그게 아닙니다. 100% 주의 은혜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갑니까? 이제 그 말씀을 13절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요, 구원을 완성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보, 전진입니다. 구원은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더욱 믿음의 진전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안에 믿음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있답니다. 자기의 깊으신 뜻,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합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신답니다. 여러분, 소원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간직한 소원도요, 결국 내가 갖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의 씨를 주신 겁니다.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간직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런 말이 있고요. 남보다 더 마음이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가슴 뛰게 하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부담을 갖고 사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왜 저 사람은 안 아파하는데 나는 그런 것만 보면 마음이 아프지? 왜 저 사람은 무거운 부담을 갖지 않는데 나는 부담을 갖지? 왜 저 사람은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저것만 보면 가슴이 뛰지?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요, 그 마음 가운데 기쁜 뜻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그 말이죠. 내가 그걸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정답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일불도 밀려와서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남의 아픔을 나눌 수 있고 또 남의 무거운 짐을 들어줄 수 있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내게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 주셨죠. 그러니까 말씀이 오면 이 가슴이 뛰어야 돼요. 말씀을 또 전하다 보면 이것이 내 사명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봉사하면서 기쁨을 누려요. 어떤 사람은 섬기면서 기쁨을 누려요. 이처럼 각각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완성이 가는 것입니다. 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종착역까지 가는 날까지 가만히 있어도 나는 천국에 가겠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 말씀이 틀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구원이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좋다가도 내일 다 쏟아버릴 수 있고요. 내가 내일 다 쏟아버렸다고 해도 모레 또 다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소멸하지 않아야 돼요. 꼭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이라 그 말이죠. 구원의 완성은 주님이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 우리의 목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버리고 주님 앞에 등지고 살면서 우리가 천국 간다. 만약에 그렇다면 앞뒤가 맞지 않겠습니까? 소망은 우리가 간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은 우리의 목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죠. 그 말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빌립보 교회 문제 가운데 하나는요, 이 가정교회들이 모이다 보니까 부녀자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또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안 해? 왜 나만 섬겨야 돼? 왜 저 사람은 준비 안 했지? 나만 준비하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식사를 준비하는 문제도 있고 예배를 준비하는 문제도 있고 또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이 또 장소의 여건을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원망 시비가 없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만약에 원망 시비가 없다는 다 사람이 살아있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생명이 있고 사람이 의식이 있다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랍니다.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그 말이죠. 이게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분열되고 나눠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탄이 자주 쓰는 방법이요,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먼저 속이는 게 사탄의 전술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 원망 불평입니다. 왜 나는 그런데 저 사람은 그래, 비교하게 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춰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사탄이 잘 사용하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전술 전략에 들어갑니다. 그걸 없애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15절에요.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시며, 왜 그것을 없애야 하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빛들로 나타나게 하신 것이다. 너희가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원망과 시비를 하게 되면 결국 너희가
흠이 생기고 거룩함을 존재를 보존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뻐하시는 게 뭐냐? 감사와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여러분 뭐가 기뻐할 게 있어요? 상황을 보면 자신은 감옥에 있는데 뭐가 기뻐요? 상황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지금 다툼과 시비와 원망이 있는데 뭐가 기뻐요? 그런데 의지적인 거죠. 기뻐하라 그 말이죠. 이것은 상황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 말이죠.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느냐? 바로 우리를 흠없게 하려고 한답니다. 흠없게.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 말이죠. 우리가 온전하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순전하게 순수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거룩한 뭘로 받으셔요? 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조건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조건으로도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있어요. 뭘 입어야 되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옷을 입어야 된답니다. 근데 그 흰 옷이 성도들의 행실이랍니다. 어떤 행실이요? 거룩한 행실. 구별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을 볼 때 성도와 안 믿는 사람이 뭔가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별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똑같다면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저 사람은 나와 차별하십니까? 나는 구원받고 저 사람은 왜 구원해 주지 않죠?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거룩한 백성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 거룩이 뭐예요? 순결한 것입니다. 그 거룩이 흠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했습니다. 여기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망가진 죄인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별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다는 건 뭐 믿어준 겁니다. 무엇으로 믿어주냐면 네가 믿음으로 내 자녀다운 삶을 살 줄을 믿고 믿음으로 주신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완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모든 세대입니다. 앞으로 오고 올 세대도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고요. 과거에도 죄악된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시며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빛들로 나타내신답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비추는 자로, 본이 되는 자로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요,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습니다. 빛은 어떤 역할을 하죠? 자신을 태우면서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역할을 해요.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어둠에 있을 때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구별이 되지 않았지만 빛이 비치는 순간에 모든 것을 사물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워지면서 이게 옳은 거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이게 실체구나, 그걸 보여지게 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영안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영적인 삶입니다. 그 영적인 믿음 안에서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안에 세계가 있음을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 가운데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 소금으로 보내셨어요. 무엇을 역할이죠? 세상에 썩어지는 것, 부패한 것, 타락한 것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썩어지는데 우리가 같이 썩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없는 거죠. 세상은 다 썩을지라도 우리의 녹아짐을 통해서 썩어지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빛으로 또한 소금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생명의 말씀을 밝힌답니다. 여러분, 밝힌다는 건 빛을 비춘다 그 말이잖아요. 드러나게 한다 그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말씀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글자를 아는 사람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건 달라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이해력인데, 우리가 어떤 글을 읽고 이해하는 이해력도 있지만요,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의 이해력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어떤 그 조사 자료를 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학식이 아주 높은 편에 속합니다. 상입니다. 상위 그룹 가운데서도 상위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의 학력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대졸자도 그만큼 많고 배운 사람도 많고 그런 한국의 실정인데요. 놀라운 통계가 나왔는데 이해력은 OECD 가운데서 가장 떨어진답니다. 이해력이 뭐죠? 읽고 그 뜻을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답니다. 글자는 아는데 모두 읽을 줄은 아는데 이해력이 부족하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해를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읽으면 이해가 가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글자를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글자를 아는 것은요, 뇌의 영역이 달라요. 이 베로니카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글자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난독증이라고 있죠. 난독증. 글자를 봐도 읽을 줄 모르는 난독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해력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글자를 못 읽는 거예요. 난독증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은 잘 알아요. 이해력이 부족하다 그 말이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생각이 깊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연관성 있는 어떤 상황이나 결과를요, 서로 이렇게 유추하거나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사람보다, 글 모르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글을 많이 하니까 이해력이 더 높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력은요, 지혜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지혜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고 읽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져요. 목사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이 달라요. 이 말씀에 또 그런 의미가 있었네. 그런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처럼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요, 어떤 사람은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 못할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일이 내 주신 사명이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내가 글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내가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수고가 되지 않을지 나는 안다 그 말이죠. 확신이죠. 소망이 있죠.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 주님 만나는 그날, 세상의 마지막 날, 주님 뵙는 그날 그 말이죠. 내가 잘했습니다. 내게도 자랑이 되고 또 성도들에게도 자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자랑이 될 줄 나는 믿는다 그 말이죠. 확신입니다. 확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 소명을 감당할 때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거 하는 일이 지금 만든 거야? 틀리는 거야? 불안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일에도 힘이 없고 또 그 일에 대해서 흔들릴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은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소명을 감당하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내가 잘된 것, 내가 올바른 길을 가는가? 말씀에 비춰보면서 내가 하루하루를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이 되고 또 모든 성도들이 나로 인하여 자랑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경주를 잘했구나,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길 나는 원한다. 그 소망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요.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죽을지라도 나는 이 믿음 지키며 사는 게 너희의 기쁨이고 나도 기쁨이다. 여기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믿음의 재물과 섬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 되는 게 뭘까요? 내가 재물 되는 겁니다. 내가 뭐 드린 게 재물이 아니라 바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재물이 가인을 받으시고 아벨을 가인을 받지 않고 아벨을 받으신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받아들일 때 재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재물이 되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은 봉사 섬김이었겠죠. 사도 바울이 기뻐한답니다. 빌립보 교회들의 그 섬김이 기쁩니다. 재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섬김, 그들의 서로의 섬김,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너희에게 기쁨이 된다. 나에게도 기쁨이 된다. 그 위에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러분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 위에 포도주를 뿌립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희생, 완전히 녹아버리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너희의 섬김과 수고와 너희의 그 믿음 안에 내가 이 피의 희생이 될지라도, 내가 녹아져 없어질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가 될지라도 그 말이죠. 너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그 일에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될지라도 그 말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분내하지 않으십니다. 모두를 용서하셨습니다. 인류 모두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순교할지라도, 내가 피를 흘려 너희에게 전제가 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이 다 녹아질지라도 너희의 믿음 가운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너희의 기쁨이고 내게 기쁨이 된다 그 말이죠. 마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18절 마지막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기뻐한다. 너희도 나의 희생 섬김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줄 알고 기뻐하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하고 위로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게 어떤 말인가?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그 답이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온답니다. 우리가 그 뜻을 간직했어요. 그런데 그거 간직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소원, 내 소원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에요? 합의, 일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는 마음이죠. 어떨 때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기도하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건 응답되지도 않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셔요. 그 사명을 주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내 삶의 계획,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의미,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명이라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다. 나 많이 갖겠습니까? 나 부자 되겠습니다. 나 높은 사람 되겠습니다.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거 많이 가져서 뭐 하려고? 너 다른 사람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뭐 하려고? 그 물음에 진정한 답을 할 수 있는 자라가 사명이에요. 사명이라는 것은 많이 주신 것에 대한 나에게 뜻이 있다 그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눈물이 흘릴 때 그 눈물 안에 사명이 있는 겁니다. 또 내가 가슴 뛰게 하는 게 사명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 사명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일치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가?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살 때 구원은 이루어갑니다. 원망과 시비 불평하면 사탄이 잘한다 박수 쳐줄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게 하는 것은 죄인데요. 그 죄의 근본은 원망과 시비입니다. 가인, 인류 최초의 죄인이었던 살인자였던 가인이 원망을 했어요. 자기 동생에게. 왜 내 재산은 안 받으시고 내 동생의 재산을 받아? 원망. 근데 시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망쳐버린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초월한 겁니다. 우리 감사는 어떤 조건을 통해서 감사하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주셔야 감사하죠. 뭐 있어야 감사하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감사는요, 성경은 이거 받으면 감사해라, 이거 가지고 있으면 감사라고 조건부 감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랍니다. 기뻐하랍니다. 항상. 어떤 상황이 처했을지라도. 그러니까 의지적인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린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망, 불평, 시기를 없애려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우리의 마음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또 구원을 이루어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또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18절에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온전한 마음입니다. 온전한 섬김, 온전한 희생.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삶에 있습니다. 어떤 삶이요? 내 자신의 삶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입에 달고 사는 사람, 믿음의 삶입니다.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기뻐하는 자에게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를 줍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고요, 기쁨은 더 큰 기쁨을 낳습니다. 내가 감사하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더 큰 감사를 만들어 갑니다. 기쁨도 마찬가지란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인간의 육체적인 것, 상황적인 것으로 감사하다 보면요, 조건이 소멸하면 우리의 기쁨도 소멸합니다. 이 은총으로 생각하는 감사는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것,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진정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요, 섬기는 자들,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자들에게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을 공유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 성도들에게 나도 기뻐하니 너도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이루는 완성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 빌립보 교회가 초대교회로서 가장 큰 교회들을 많이 지었던, 다시 말하면 종교의 도시가 된 그 원인도 아마 여기에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